요한복음 10장에는 주님께서 어떻게 선한 목자가 되시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혹은 나도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에 선한 목자의 참된 모습을 또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 우리는 양의 우리,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간단하게 세 가지 뜻을 말씀드립니다. 이 우리에, 양의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그 말씀이 옵시다. 둘째는 저희도 내 음성을 듣겠다. 둘째 말씀이 옵시다. 그리고 셋째는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잠깐 동안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심령에게 친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주님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을 가르친 것인가? 옛날 바리새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 이스라엘 백성만, 아브라함의 자손된 그들만 하나님의 양이요, 모든 다른 이방 사람들은 개와 같이 천한 짐승이라, 이렇게 생각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은 같은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그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직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라고 하는 뜻은 유대 사람이나 이방 사람을 불구하고 그의 양으로 택함을 받았으나 아직 그에게 나오지 않은 수많은 무명의 양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노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택하신 양들이 있습니다. 혹은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다 내게 나오리라고,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들을 주님께서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줄 생각합니다. 이들은 물론 이 우리밖에, 아직까지도 우리밖에 있습니다. 아직은 목자도 없고 목장도 없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중에 있습니다. 큰 죄악에 빠져서
온몸이 더러워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양들입니다. 주님 당시로 말하면 그들 가운데는 장차 이방의 사도가 될 바울도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라의 백부장 고넬료도 있었습니다. 혹은 구수의 내시도 있었습니다. 디모데나 누가나 디도나 이와 같은 사람도 그때는 다른 양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의 주님의 밝으신 눈은 온 세계를 통하여 아무리 죄악의 구름이 캄캄히 덮였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자기 양들을 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통하여 자기의 다른 양들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해서 방탕한 청년 어거스틴에게서도 장래의 위대한 신학자를 보셨고, 천주교에 열중하던 수도사에게서도 장차 종교개혁자가 될 루터를 보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전도하려 갔을 때에 밤에 주님께서 그의 곁에 서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러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아직까지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고린도 성에 주의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어떠합니까? 주님의 눈과 같이 아직도 양의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우리도 봅니까?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는 말씀은 옛날 고린도 성에게 있어서만 사실이 아닌 줄 생각합니다. 이 서울 성 안에는 얼마나 아직도 우리에 들지 아니한 주님의 양이 많습니까? 우리가 이 양들을 봅니까? 사람 보기에는 염소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이리 같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러나 그 가운데도 주님의 다른 양들이 많습니다. 공산당들 가운데도 주님의 다른 양들이 많이 있는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나 전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여기에 선한 목자로서의 우리 주님의 결심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올시라. 왜? 그들이 아직도 우리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은 자기의 양이 되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이것이 그가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려 함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려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아직은 죄 가운데 있으나 주님께 속하는 양들을 부르려 오신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도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이 모든 사람은 그의 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왜? 온 천하에 주님의 다른 양들이 널려있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나의 증인이 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땅 끝까지 주님의 다른 양들이 있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으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왜?
다른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가베나움이라고 하는 성에서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신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종일 일하시고 밤에 잠깐 주무신 다음에는 그 이튿날 아침에 제가 지난주일도 말씀드렸지만은 일찍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기도를 하려 가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시몬과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어서 가베나움 성으로 내려가십시다. 이렇게 간청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아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야 하겠다. 왜? 다른 가까운 마을에 다른 양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양들을 찾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눈은 이 다른 양들에게 언제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 다른 양들에게 항상 있습니다. 왜? 이들은 그의 양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길을 잃고 있습니다.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참혹한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문자 그대로 이들에 대한 동정과 긍휼로 피가 흐르는 것입니다. 이런 양을 찾아서 헤매이는 주님의 심령의 일단을 우리가 이런 말씀 가운데서 헤아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님께서 어떻게 이 양을 찾으시는가?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의 다른 양들을 찾으시는가?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함을 따라서 교회가 건설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남겨놓은 신령한 주님의 몸이 올시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그의 신령한 몸이 되는 교회를 통하여 자기의 일을 하시고 자기의 모든 다른 양들을 불러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앉은 우리는 이 신령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면 주님의 이 다른 양들을 찾기 위한 뜨거운 심정이 우리 교회 속에 불타야 될 것입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 이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안타까운 심정이 교회 안에, 교회 속에 불릴듯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한 말씀과 같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부르짖어야 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그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지만은 죽은 몸이라고, 마비된 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긍휼을 가져야 합니다. 이
주님께 속하는 다른 양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혼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아니고 산 교회요, 죽은 몸이 아니고 산 몸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오직 교회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지체인 우리 하나하나를 통해서 오늘날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할 때에는 내가 혼자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담대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겁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내 음성을 듣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되는 교회를 통해서, 그 지체되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말씀할 때에 그리스도의 다른 양들은 그 음성을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양 아닌 사람도 만날 거예요. 혹은 비웃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다른 양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들을 것입니다. 그리해서 이 사람들이 다 주님께 돌아와서 한 무리가 되고 한 목자 안에 있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영국 런던에 잠깐 머물렀을 때에 거기 유명한, 아마 영국에서 예배당으로 제일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아베이라고 그 유명한 오랜 예배당에 가서 구경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예배당은 짓기도 잘 지었을 뿐더러 중고시대에 지었습니다. 역대의 유명한 왕들 혹은 정치가 혹은 목사 혹은 문학가, 이런 영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이들의 무덤이 전부 이 예배당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좀 듣기 좀 이상하지만은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에 들어가면 그저 이 담에도 전부 이제 그저 돌에다 이름을 새겼는데 전부 그 속에는 다 그 이미 세상 떠난 사람의 유해가 다 있습니다. 또 이 마루도 전부 전부 사람 이름이 많이 새겨 있는데 전부 그 이름 안에는 영국의 가장 유명하던 사람의 그 유해가 다 그 마루 아래 다 장사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하는 그 어떤 분이 저보고 이런 얘기 하더라. 그 우리 영국 풍속은 이상하다고. 유명해지면 죽은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밟고 다닌다. 사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참 영국의 유명한 이들의 무덤을 다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가서 이런 무덤도 구경하고 저런 무덤도 구경하다가 그 다음에 제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나는 거 하니 그 데이비드 리빙스톤이라고 아프리카에 가서 개척 선교를 한 그 이에 그 유해가 거기에 묻었다고 하는 말을 이미 들었어. 그래서 그 무덤이 어디 있는가 좀 보자고. 그러니까 그이가 안내를 해오는데 그 오른손 짝에 이제 여기 복도가 있는데 그 복도로 저를 안내해줘요. 가보니까 큰 흰 대리석을 이렇게 놓았는데 마루에다 놓았는데 거기에 데이비드 리빙스톤이라고 쓰고 그 아래는 생년원일 또 별세 연원일 그렇게 쓰고는 그 아래 성경절을 하나 새겼습니다. 그 성경절은 다른 성경절이 아니고 제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성경절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리빙스톤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그때 영국 교회라고 하는 교회 울타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다른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양들을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빌경 아프리카 대륙에도 이 주님의 다른 양들이 많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가겠다. 이 성경절이 그 일생의 운명을, 사명을 작정한 성경절이라고 해서 그 무덤 위에다 이 성경절을 새겼습니다. 다른 양들을 우리가 볼 줄 압니까? 다른 양들을 우리가 신령한 눈으로 볼 줄 압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우리 한국의 주를 믿는 청년들이 울타리 안을 보는 것도 좋지만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울타리 밖에 무수한 다른 양들을 볼 수 있는 리빙스톤과 같은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서 내 교회만 잘 봉사할 뿐더러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일꾼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울타리 안만 보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가 주님의 눈과 같이 온 세계를 볼 줄 아는, 요새 말로 세계적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피얼스 박사께서 우리 부흥회를 인도하려 오셨지만은 그 피얼스 박사가 영도하는 그 단체 이름을 우리 한국말로는 기독교 선명회라고 번역했지만은 그 실상 영어 그대로 하면 월드 비전이옵시다. 세계적 비전이옵시다. 이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자 하는 것을 그 보는 눈을 가지고 온 세계에서 주님의 다른 양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이가 피얼스 박사옵시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창립 20주년을 맞는 우리 영락교회가 이와 같은 비전을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서울 안에도 아직도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가정에 이런 양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척 가운데 이런 양들이 많습니다. 우리 직장에 가면 이런 양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른 양들을 보고 내가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그들을 인도해낼 사명이 내게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어떤 병원에 위문을 갔더니 그 반풍을 맞은 그 형제, 다른 데는 다 건강해서 자유를 쓸 수 있는데 그 왼팔을 쓰지를 못해서 그래서 이 왼팔만 말을 들으면 좋겠는데 이 팔이 도무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서 오른손으로 그 왼팔을 이렇게 쳐들면서 아유 조금만 더 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답답해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 손 하나가 팔 하나가 마비되면 그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 하나는 다 이 몸에 혹은 팔 혹은 발 모든 지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기는 붙었지만은 마비된 지체는 없습니까? 주를 위해서 일할 수는 없고 봉사할 수 없는 힘없는 마비된 지체는 없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옛날 반신불수를 건쳐주신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몸에 속하는 지체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마비된 지체가 있으면 이것을 건쳐서 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해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비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아직까지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모든 다른 양들을 나가 찾아서 구원해서 우리 목자장 되시는 예수께로 인도하고 한 무리가 되고 한 목자 아래 있는 그날을 재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창립 20주년을 맞는 우리 영락교회가 위선이와 같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시여,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서 주님의 눈과 같이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들지 아니한 수다한 주님께 속하는 다른 양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해 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영락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 가운데 한 지체도 마비되지 아니하고 힘을 얻어서 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우리 하나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구하옵나이다.